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부르심 속에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익숙지 않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본을 우리가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굳건히 지켜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결과적인 일들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이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행복이 있고 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도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말을 기도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으며 살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기를 바라는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맞는 응답을 주시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관계를 흐트러지지 않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정도 없고요. 그는 식구들도 없고요. 또 자기가 목적하는 전도의 소원까지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항상 열린 것이 아니고 또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럴 때마다 바울은 핍박을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처럼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잘 열려서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바울의 입장과 같은 생각을 하면 복음 전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원치 않게 선한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선한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는데 원치 않게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경우를 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많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삶입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또 얼마나 오해를 받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듣기 좋은 말만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형통할 거다 하는 그 형통이라는 말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거기에다만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경우는 다 그렇지는 않더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대로 이곳에 가시고 저곳에 가시고 이렇게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그때마다 표적과 이적을 나타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아주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고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 생각하면, 자, 교회로부터 환영만 받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교회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가지고 살 수 있었느냐 하는 일들이 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칭찬받고 산 사람은 아닙니다. 참 안 됐다 싶을 만큼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좋은 일만 하면, 좋은 얘기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때로 원치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고린도전서 후 고린도서의 맨 끝에 자기가 살면서 어렵게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로마서의 맨 끝에 자기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록해놨던 일들이 왜 그랬을까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순탄한 길만 아니었더라, 이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기억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더라.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산다면 제일로 중요한 것은 그나마도 건강은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없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지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건강은 주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건강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세상의 욕망과 같이, 자, 욕망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역하는 가운데서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이 건강 때문에 때로는 세상 말로 낭패를 당한 일도 있었어요. 갑자기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갈라디아서에 보면 여러분이 나를 업신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업신여기지 않아서 그 모습이 너무 자기에게는 와닿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이 복음의 말씀 속에 그의 질병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것을, 자, 그에게는 몸에 갖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가면 3번을 기도했다. 왜 이렇게 3번이라고 했느냐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기도할 때 3번을 한답니다. 3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더 이상 다른 말씀이 없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설교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쓰러진 일들이 있어서 얼마나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을 때, 정말로 자기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일이 있을 때, 때로는 그랬을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성령과 함께 살고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3번을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들은 것이 내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너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응답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자기 원대로 이 정말로 참기 어려운 이 어려운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서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아버지 앞에 마음을 바꿔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내 병이 나았다. 내가 나에게 그렇게 힘든 질병을 가지고 기도했으니 이제로부터 깨끗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활동을 하거라라고 나았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응답이 아니었어요. 내 형편 그대로가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다. 생각하면 우리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반감을. 왜 이렇습니까? 나는 건강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모르는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죽겠다고 기도를 했건만, 자,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자, 육체의 가시요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생각하면 사람으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곰곰이 자기 입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바울은 자기 입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새겨요. 그 새긴 것이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 자기에게 이런 질병이 없었으면 교만했을 것 같아. 정말로 교만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되되한 사람으로 지냈을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한 것으로 자기가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나에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것을 주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주셨다. 어떻게 들려주세요? 우리도 이와 같은, 때때로 이와 같은 입장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대로, 전의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나에게 이랬을까 하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은혜였다. 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에게 필요해서 주셨다. 이렇게 돌이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응답으로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응답은, 자, 생각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바울은 그대로 수용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이 고통을 은혜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대로 있는 그 이 고통,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할 만큼 너무 고통스러운 날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그대로 응답으로 수용하였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생각합니다. 내 편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 질병을 고쳐주신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놓고 내가 너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었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왜요? 그게 왜 선물입니까? 고통을 그대로 놨는데 왜 선물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으면 좋을 것처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한 자 만들기 위해서. 보세요. 똑같은 사람들 건강한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질병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생각이 다릅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의 심정을 자기가 알 수 있으니까 고통스럽지 않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건강한 사람이 병든 자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한다고 그것이 쉽게 받아들이는 일이 아니니까. 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성공하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자, 우리가 출세하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높아지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생각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생각합니다.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그대로 남겨두신 것,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우리는 때때로 좋은 말만 들으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바울이 이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좋은 입장만 아닌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셨다,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케 하기 위하여, 그러잖아요. 여기 이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겠죠. 낮아지는 심정이겠죠. 그런 심정을 가지고서야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실생활의 생활 속에서 생각할 것이 있다면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끝까지 낮아지신 것은 결국 십자가 끝이.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찬식을 하고 저들에게, 자, 허리에 수건을 동여 매고 발을 씻겼던 모습이, 이거는 그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이치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진 모습, 예수님의 오신 목적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이야기 하나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성자. 그런데 이 제자가 잠시 하늘나라에 한번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구경하는데 성 프란시스 보좌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빈 의자가 있어서 이것이 누구 겁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러니 이 성 프란시스가 앞으로 올라와서 앉을 자리다 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십니까?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성 프란시스가 앞으로 와서 이곳에서 앉을 자리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꿈을 깼습니다. 꿈을 깨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승이 되는 성 프란시스 그분 앞에 성자님 물었습니다. 내가 하늘에 갔는데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래요. 그랬더니
이 성 프란시스, 이 성자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가장 교만한 사람이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자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생님 같은 분이 왜 교만하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보다도 교만한 사람이 많은데 어찌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것은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내 마음속에 무서운 악이 있고 내 마음속에 무서운 질투가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네. 그러더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더라면 그 사람은 나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네. 그러더라는 거죠. 생각하면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알 거예요. 나에게 무슨 마음이 있는가? 그러잖아요. 나에게 때때로 무슨 마음이 있는가? 그걸 알잖아요. 그것을 당당하게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앞에 고해본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질투가 많고요. 하나님이여, 남이 잘 되는 거 볼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여,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신실하게 고백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자, 보세요.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준 것을 가지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거는요, 정말로 깊이 생각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모든 일들을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지만은 아니에요. 생각이 돌이켜보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네가 지금 지니고 있는 거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은 그것은 내 선물이야.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엄청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다시 하나님의 입장을 새로 깨달은 것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있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있고야 교만해질 수 있었다. 이것이 있고야 내가 이런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아덴에 가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자기 지식적으로 거기에는 아주 철학자들이 많은데 지식적으로 전하다가 낭패를 당한 경우가 있거든요. 뭘 가르쳐 줍니까? 나도 저들보다 못지않게 잘 알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덴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낭패를 당한 걸 알고 고린도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고린도 와서 힘없이 아르바이트하고 지낼 때에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아, 이곳에 나의 백성이 많으니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서 전하라 그러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일이 은연중에 바울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나대로 이렇게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제부터는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만 전하겠다. 낮아진 모습이에요.
돌이킨 모습이에요. 자, 내가 병들지 않았다면 교만했을 것이다. 내가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내게 없었더라면 나는 기고만장했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서 하나님이 내가 나 자신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아셔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내가 실패하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가끔 그러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예배당에 걸러서 나오지요. 예배 드릴 때. 자, 그러다가 열심히 바빠서 뭐 이러고 저러고 핑계해서 못 나와요. 그러다가 원치 않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성경을 들여다보게 하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왜 그랬을까? 잘 될 때가 하나님은 멀어졌는데, 자, 그 잘 될 때보다 잘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찾게 하신 이유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일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오도록 하시지만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곁으로 안 가려고 내 생각을 많이 굴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수용했을 때, 약할 때 강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약할 때, 내가 이런 형편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죠. 내가 이런 형편이 있을 때, 약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는 이런 형편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시간, 그걸 만들어 주었다는 거.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것, 그것을 바로 알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다시 돌이키니까 하나님, 그때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주여 모든 것, 내게 주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주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눈으로 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을 대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수용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믿음의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다시 믿음을 회복한 사람, 다시 한번 전에보다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저렇게 행하시는 일들, 행하시는 사건들마다 말씀으로 들려져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롭게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